성령 충만을 왜 받지 못할까요? 무지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고요. 또 내 백성이, 미안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하세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교만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산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능력 없이도 충분히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네. 원수가 돼요. 자기가 아무리 고상하고 잘난 것 같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남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지녔다고 해도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런 도덕성 이런 뭐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자기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나도 누구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런 기사가 있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내가 아내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내보다 성령 충만 받아서 뭐하게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그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더 사역을 잘하면 남편이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말리고 못맞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더 성령 충만하면 아내를 밀어주고 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누구 장로가 또 어떤 성도가 자기보다 앞서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상처가 많아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그런 기도를 어리석게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고 내가 간장 종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릇 같아도 그 간장 종지는 간장을 담기에 가장 필요한 간장이 또 얼마나 필요해요. 요긴 해요. 꼭 필요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간장 종지라도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금그릇이 부럽지 않아요. 은그릇이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큰 직분이 부럽지 않아요. 정말 이 질그릇에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자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뭘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주세요. 또 현상을 주세요. 그러나 그걸 기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 제가 필요해요.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주세요. 성령 충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에게 그냥 능력을 주려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려고 모든 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플러그를 성령께 스위치 온을 해야 돼. 성령께 스위치 온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능력, 자기 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상처 주는 원인이고 고통을 주는 원인이고 넘어지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인정해주면 좀 올라갔다가 인정 안 해주면 또 그냥 열등감에 빠졌다가 수치심에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플러그를 스위치 온을 성령께 늘 스위치 온 상태. 나는 성령과 스위치 온 상태 연결되어 있는가? 늘 여러분이 스위치 온 상태인가? 그걸 확신하고 사역에 나가고 그걸 확신하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초신자도 우리가 정말 자기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인 걸 회개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내 죄를 위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 즉시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3,000명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 침례를 받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용서 확신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너 안에 있느냐 저는 교회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뭐 교회 그 CCC 있으니까 사역리 전도 훈련을 하러 전문가니까 많이 다니잖아요. 수백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닌 사람 절반 이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50%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어쩌면 3분의 2 정도, 3분의 2 이상이 사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몰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 심지어는 장로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확인사살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너 안에 있느냐, 주님을 내 구주로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이거 확인사살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수천 명이 아무리 멋들인 설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백날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야 성장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이 어떤 때는 은혜로 함께 계신 것 같다가 또 떠난 것 같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람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주님 영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있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걸 간증을 나누고 들어야 돼.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확인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헛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 용서 확신 뭐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모든 이제 옛날에 동생에게 막 그냥 동생을 좀 공부 가르친다고 막 그 때리고 학대했던 죄도 생각이 나더라. 그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적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 위에다 적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죄 고백도 사실은 확인 사살하듯이 내가 생각내는 모든 죄를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소한 죄라도 내 말 한마디라도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동의하고 이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켜서 유턴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 감사, 회개 이런 과정, 죄 용서 과정이 분명하게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 가장 최고의 것이 성령의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시기를 하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죄예요.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도둑질 하는 것도 죄지만 성령 충만 받으라 했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데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만 또 뭐 놀러 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밥 먹을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도. 왜 밥 먹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욕심대로 먹고 그냥 나중에 막 그냥 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과식했다고 막 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욕심으로 먹지 않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그러나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 형상을 하나님 형상대로도 지었지만 육체적으로도 참 아름답게 남자들이 볼 때 여성들이 참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또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이 먹게 되고 막 절제를 못하면 몸이 이렇게 되면 디그니티, 존엄성,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어트랙션, 매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정말 성령의 충만과 지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몸에 해가 되도록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적 현상이나 채물 구하지 말고 그의 약속을 믿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성령 충만은 너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구한 다음에 성령 충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사역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